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첫 번째 신앙운동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1.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 2. 신학회복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3. 회개 용서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 4. 영적 생명 운동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자. 5.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자. 6. 나눔 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자. 7. 기도 성령 운동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해결책일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나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 운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답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2절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의 범위는 영적 생명 회복 운동으로부터 물질적인 나눔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기초가 바로 성경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여러 실천운동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된 기초는 성경이 답이다 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은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원리들에 따라 실천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실천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사상이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이유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습관화한다는 것. 두 번째,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성경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음을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둘째,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올바로 해석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쪼개야 합니다. 셋째,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개혁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장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라는 말은 원래 믿음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실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원리는 지적 동의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갖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해법의 첫 번째는 우리는 평생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그 결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최종적 권위를 갖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교회는 성경의 자궁에서 태어난 성경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정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일반 은총에 속한 모든 것의 의미를 밝혀주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감동하시어 기록하게 하신 계시의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인정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에 따르면 기록자의 경험, 지식, 성품, 기질, 배경, 관심사, 기억, 역사적 정황, 재능, 은사 등이 성경에 두루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영감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한 말씀은 그의 개인적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다른 제자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혔다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료들에게 가서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미리 예언하신 분임을 고백하기 위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도 성경의 영감을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11절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독려하기 위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간 다윗의 말로 보지 않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해답은 우리는 성경이 교육을 위해 유익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이를 위하여 바른 삶이 무엇인지 교훈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책망합니다. 또한 온갖 허물과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정해주며 십자가의 의를 따라 참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따라 변화될 때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과 활력을 가졌기에 인간의 심령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백석학원은 모든 교직원이 성경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례는 신입생들에게 성경책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백석학원의 모든 신입생들에게 찬송가가 합본된 성경책을 배부해 왔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백석학원의 설립 목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일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례는 성경 말씀 묵상을 위한 큐티집, 생명양식과 앱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는 2006년 3월에 성경 묵상 자료집인 매일양식을 발간한 이래 2015년 6월까지 신구약 66권 전체를 다 다루었습니다. 2015년 7월 이후로는 이를 생명양식으로 개칭하여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양식은 하루 3번 기도를 돕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는 성경책별 큐티집입니다. 생명양식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앱으로도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본문과 우리 학교 신학전공 교수들이 쓴 건전하고 깊이 있는 본문 해설, 그리고 찬송가와 기도 제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한 기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뒤편에는 구역 성경 공부를 위한 토론 문제들을 제시하여 교회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례로 성경 중심의 신학 전공 커리큘럼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는 신학전공 교과목을 대대적으로 성경교육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새 커리큘럼은 성경의 기본을 이해시키기 위한 과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사 후보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과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사례는 성경 읽기와 필사 과목을 개설한 것입니다. 백석신학대학원은 능력 있는 목회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구약 성경 과목들과 다양한 신학 과목을 제공하며 특히 경건 훈련을 위해 성경 읽기와 필사 과목을 신학대학원 과정 3년 동안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적 설교자 양성을 위해 성경 강해와 설교 과목도 다수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에서도 성경 읽기와 필사 과목을 매 학기 개설하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사례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세상 읽기, 소책자 발행을 들 수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세상 읽기 소책자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백석학원 공동체 모두가 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백석학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백석학원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백석학원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경 진리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제1 신앙운동 성경은 답이다 의 실천적 제안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의 바다로. 2.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끄는 성경 암송의 힘. 매주 한 절씩 암송해보자. 영혼의 건강을 위해. 3.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우선순위는 나부터. 지금부터 순종의 결단을. 4.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성경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나의 인격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5.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한 걸음 다가서자.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6.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통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해 보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가져올 나비 효과를 기대하며. 7.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장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첫 번째 신앙운동 강해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